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싸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싸움이 그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겠죠. 이 세상에는 늘 싸움이 있습니다.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이 뭘까요? 국가 간의 전쟁일까요? 아니면 뭐 정치인들의 싸움일까요? 아니면 부부 싸움일까요? 다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가장 치열한 싸움이다. 그래서 성령과 육체 간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 안에서. 성령과 육체의 전쟁. 이 전쟁은 매일 일어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마치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 해도 이 전쟁을 매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죄를 이기는 게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도 하고 또 그러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싸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한 주인만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이 바로 육체입니다. 육체를 섬기는 사람들은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싸움이 없는 거죠. 양심이라는 게 이제 사람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양심은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이 안전장치는 점점점 약화돼요. 나중에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양심에 이렇게 찔림이 오면은 사람들은 그 찔림을 통해서 잘못된 삶을 변화하는 게 아니고 그 양심을 이렇게 눌러버립니다. 합리화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 양심의 그 갈등을 눌러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양심이 괴롭지가 않은 거죠. 어떤 여자가 이제 밖에 나가서 바람을 폈어요. 근데 이제 순간 양심이 좀 괴롭잖아요. 내가 이래도 되나? 근데 순간 이제 합리화가 이제 들어옵니다. 남편 그 왼수 같은 놈을 생각하면 이보다 더 해도 뭐 부족하지 않아. 막 이런 식인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당한 그 모든 고통을 생각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합리화가 들어오면 이제 양심의 고통은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들어옵니다. 왜 들어오실까요?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온전한 믿음이 확증되면 성령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양심보다 10배나 강한 권능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들어와서 옛 주인과
부딪힙니다. 우리의 육신이 바로 옛 주인입니다. 육신과 성령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뭐 그냥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자유함이 아니고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육체가 날마다 부딪힙니다. 나를 가운데 두고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헤게모니 쟁탈전이라고 하죠.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성령이 승리하시고 때로는 육체가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이기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그 주인을 못 이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들이 막 데모한다고 또 막 항의하고 막 쿠데타 일으킨다고 바로가 그들을 해방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을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되기를 400년 동안 원했지만 자기 힘으로는 해방 못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왔어요.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얼마 안 돼서 해방된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절대 못 이기지만 성령이 오셔서 그분을 순종하기 시작하면 저절로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이게 탁 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이제 훈련을 해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왜 하는 겁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라는 두 가지가 반드시 매일 규칙적으로 일어나야 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이거 한 가지예요.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것을 우리가 해 나갈 때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배낭을 메고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긴 여행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먹을 양식이 있어야죠. 뭘 먹어야 걸을 수가 있죠. 먹을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엔 지도와 나침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고 어느 길로 가야 되고 내가 어느 방향을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지도와 나침판이 없으면 그럼 뭐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뺑뺑이 돌다가 이제 길에서 기진해서 쓰러져 죽어야죠. 그래서 긴 여행을 가는 사람은 음식과 그리고 지도와 나침판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게 바로 음식과 같아요. 먹어야 힘을 내서 걸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바람같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탁 빚으시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었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성령이 바람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루에 1시간씩 하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하루에 5분씩 하는 거예요. 하루에 5분씩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한 번 하고 저녁에 한 번 하고, 아침에 5분, 저녁에 5분, 그리고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 하면 너무 좋아요.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그렇게만 하면 막 성령의 교통함이 늘 한강처럼 흘러갈 수 있어요. 제가 약속할 수 있어요. 확실합니다. 우리가 매일 그렇게 살 수 있으면 더 바랄 게 없어요.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그 이상은 저도 말 못하겠어요. 나도 못하면서 누구가 하겠냐고요. 그 정도까지만 해도 양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몸이 무거운 날 있잖아요. 예. 오늘은 정말 교회 안 가고 싶다.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오늘은 집에 가서 씻고 일찍 자고 싶다. 그런 날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래도 그냥 가자. 그리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딱 기도를 하고 갈 때 어때요? 더 피곤해요? 아니죠. 아까 올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고 피로가 풀린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더 피곤해야 돼. 집에도 안 가고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했으니까 더 피곤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영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도 반드시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위치와 방향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없을 때는 지금 내가 괜찮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말씀이 쫙 비춰져서 우리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만들어요. 내가 잘 가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깨달음이 말씀 없이 어떻게 오냐고요. 그래서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체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17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니라. 이 두 가지가 서로 거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상극이라는 거예요. 육체와 성령은 동시에 내 안에 평안히 거하실 수 없어요. 둘 중에 누군가 하나가 승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육체는 이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육체는 우리 안에 도살인 자기 사랑을 말해요. 자기 사랑. 우리 이 바디 안에 자기 사랑이라는 우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육체의 본질이에요. 자기 사랑. 바로 그것이 성령을 거스릅니다. 성령은 이 자기 사랑과 부딪혀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에 너 자신을 아끼라,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런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희한하게도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엄청 자주 들어요.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 네가 가고 싶은 길을 가라,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라, 너 자신을 아껴라, 너 자신을 높여라, 너 자신을 행복하게 하라, 너 자신에게 상을 줘라. 이런 말을 세상에서는 엄청 많이 해요. 근데 그런 말이 성경에는 단 한 문장도 안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는 무슨 말씀하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웃을 네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태생적으로 나 자신을 엄청 사랑해요. 뭐 그거는 안 배워도 불타올라요. 이게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에요. 그게.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네 이웃을 너 몸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만큼만 네가 네 이웃을 생각해도 훌륭하다. 네가 배고프면 네 이웃도 배고픈 거고, 네가 괴로우면 네 이웃도 괴롭다는 걸 너는 알아야 한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 사랑이라는 그 우상을 깨뜨린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의 본질이에요. 자기 사랑을 못 박은 자리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하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날 밤에 밤을 새우셨잖아요. 어디서? 겟세마네에서. 잠을 안 주무시고 밤새워 기도하셨어요. 1시간씩 3번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거는 예수님도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자기 사랑이라는 이 본성을 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그런 육체의 본성에 영향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어요. 자기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기도하신 것은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 사랑을 예수님 마음속에서 못 박으신 후에 그 다음날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골고다 십자가 사건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한 하나의 결과물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그렇게 사셨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못 박지 않고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육체를 못 박지 않고는 우린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사람들이 자기 사랑을 못 박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요.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해요. 자기 사랑이 펄펄 살아 있으면서도
뭔가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리라. 그러나 그것은 전혀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짠 하고 뭔가 서프라이즈 해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사랑을 못 박으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기 전에는 너는 결코 나를 따라올 수 없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에서 패배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를 그렇게 원치 않는 것을 행하도록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본질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나를 사랑하는 게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어떤 행위로 뭔가 잘못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사랑의 화신이에요. 그러니까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저주하신 이유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나는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으니까 깨끗하다, 거룩하다.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아주 가소로운 거죠.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친 그 위선자들일 뿐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전혀 모르고 창녀나 세리들을 막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소롭게 보시겠냐고.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이 양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너무나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양심은요 작동을 멈췄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주셨지만 이미 그것은 작동이 거의 멈춰진 상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심이 거의 기능을 안 해요. 합리화로 다 덮어버린 지 오래예요. 인생을 오래 살수록 합리화의 그 껍데기가 엄청 두꺼워요. 그런데 너희가 만일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에 더 이상 있지 않다. 율법은 613가지 조항이 있어요. 613가지를 다 지켜야만 해요. 2개 어기고 611가지를 지켰다. 그래도 죄인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 죄입니까? 근데 이제 이 율법을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여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만 받으면 돼요. 우리가 비록 율법적으로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 시대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이제 율법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불완전해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님의 보혈 아래 우리가 감춰진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율법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우리가 알아야죠.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지 우리가 그 기준에 미쳐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게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그가 보내신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살 필요가 없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동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게 19절에서 21절까지 나옵니다. 다 같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보면 15가지 육체의 일의 목록이 나와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순종하게 돼요.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육체의 일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 육체의 일이 뭐냐? 이 15가지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교회를 다녀도 어떤 직분자라 해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왜? 육체의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21절 후반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하게 경고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저 안에도 있었고 우리 모두가 다 예전에는 이런 일들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런 것이 육체의 일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 버리고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고 내가 뭐 교회 잘 다니는데 별일 있겠어? 이 정도면 거룩하지. 여기서 더 어떻게 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이런 일들 많이 봐요.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꼭 절에 가갖고 막 참배 드리고 이래야 우상숭배 아니에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거든요. 물질이 우상인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식이 우상인 크리스천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라고 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그들을 말해줘요. 우리 안에 우상들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술과 원수지간 많죠. 교회 안에도 원수지간 많아요. 분쟁과 시기와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거예요. 분냄과 화내고 이건 정말 우리 모두가 해당돼요. 당짓는 것, 끼리끼리 분열함과 이단에 나도 모르게 빠질 수 있어요. 투기와 술 취함과 술 못 끊는 것. 하루아침에 끊을 수 없어도 끊어야 해요. 방탕함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계속 갖고 살면 하늘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는데 뭐 예수만 믿었으면 됐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건 맞지만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진실로 진정성 있게 온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입술로만 믿는 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2절과 23절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9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22, 23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이런 9가지 특징이 반드시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간다면 이런 것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합니다. 열매.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을 때 뭘 해야 될까요? 나뭇가지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때 가지가 한 일은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그 진액이 쫙 흘러 들어와서 가지에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뭘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해도 그 진액이 들어와서 자동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그 진액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뭐 열매를 맺어야지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열매 맺기 어떤 노하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진액이 흘러 들어오기만 해도 내 안에서 이런 9가지 특징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딱 그거죠. 예수님은 나무요, 우리 가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나무로부터 분리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주님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걸 말해요. 예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소원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소원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게 간절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그게 내가 원하는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우리 자식들이 잘 되게 하옵소서. 사업이 잘 되게 하옵소서. 뭐 건강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다 귀하지만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보다 더 귀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모든 만능 열쇠예요. 만능 열쇠. 성령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면 다 풀려요. 그 열쇠 하나만 있으면 다 열려요. 잠언을 읽어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 오른손은 북이요 좌편에는 장수니 네가 원하는 것 무엇으로도 이것과 비길 수 없도다. 잠언에 얼마나 그 지혜가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그 지혜가 바로 이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예수님께 붙어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관념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면 그게 바로 예수님과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혀져요. 그게 궁극적인 성령이 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9가지 있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열매예요. 우리의 일생 동안 이 9가지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지 다른 이유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딱 이 9가지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실 거예요. 다른 건 묻지도 않아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먼저 충성이에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열매. 이 충성의 열매는요, 자기 사랑과 공존할 수 없어요. 자기 사랑이 육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충성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이 두 가지는 내 안에서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충성의 열매를 맺기 위해 자기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이 자기 사랑이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죠. 그러나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하면 그게 충성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그거를 자랑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뭐 제가 몇 명을 전도했다는 거, 몇 명을 전도했고, 또 뭐 교회에 내가 물질로 얼마만큼 섬겼고, 그리고 내가 뭐 교회 봉사를 뭐 성가대 몇 년 하고 교회 학교 교사 몇 년 하고 이렇게 오래 했다는 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지 그걸 물량으로, 수치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는지 그걸 수치적으로 우리는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관심도 없고, 우리가 천국 가면 그런 거 묻지도 않으셔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딱 한 가지 질문을 하실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 얼만큼 충성했니? 그걸 물으실 거예요. 퀀티티가 아니라 퀄리티예요. 얼마만큼 충성했니? 5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남겼든 충성만 하면 칭찬 똑같아요. 우리는 5달란트가 크고 2달란트 작다 생각하지만 주님은 5달란트를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긴 것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남긴 것을 똑같이 보세요.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똑같이 칭찬해 주시니. 그래서 저는요, 교회에서 수치를 갖고 상을 주는 거 굉장히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아요. 뭐 전도상 해갖고 1년에 몇 명 전도한 사람 나와서 이렇게 상 받잖아요. 네. 그런 거. 뭐 헌금 많이 한 사람 뭐 우대해주고, 봉사 오래 한 사람 30년 뭐 교사 하셨으므로 표창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지언정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게, 그건 하늘나라 원리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주님이 네가 30년 동안 교사로 나를 섬겼으니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렇게 말씀 안 한다는 거예요. 네가 평생간 나한테 헌금한 돈이 얼마니까 총액이 얼마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런 말씀 안 한다는 거예요. 네가 얼만큼 나를 사랑했니? 나에게 충성했니? 그래서 아침 6시에 들어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든, 오후 5시에 들어가 일을 했든, 1시간을 일했든 12시간을 일했든 그 주어진 시간 동안 땀 흘려서 일했으면 똑같게 본다는 거예요. 퀀티티가 아니라 퀄리티.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서머나 교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나 반대로 책망을 받고 쫓겨난 종들은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항상 변명을 해요. 뭐가 없어서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만 있었어도 주님께 많은 걸 했을 텐데 건강이 없어서 제가 못했습니다. 배움이 짧아서, 말재주가 부족해서, 성격이 내성적이고, 낯가림이 심해서, 재력이 없어서,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남편이 반대해서, 아이들이 문제가 많아서 제가 남들처럼 할래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어려운 상황만 아니었어도 제가 주님을 정말 열심히 섬겨드렸을 텐데 제가 이런저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제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게으르고 악한 종들이에요. 여러분, 충성의 열매는 어떤 환경 조건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1달란트를 주셨으면 그 1달란트만큼 충성하면 돼요. 왜 1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하려고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만큼 충성하면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저는 1달란트 받은 목사예요. 그래서 그 1달란트에 충성하다가 주님께 가려고 해요. 다른 목사들하고 제 자신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준 시간 속에서 너는 나에게 충성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그 시간 안에서 나에게 충성했니? 내가 너에게 준 그 능력 가지고 충성했니? 내가 너에게 준 그 물질 가지고 충성을 했니? 내가 너에게 준 특별한 그 환경 속에서 너는 충성을 했니?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 사람과 집에 있는 사람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각자의 상황에서 충성하라 그거예요. 어떤 사람 직장을 갔는데 막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와야 되는 그런 직장이에요. 그런 직장에 다닐지라도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충성을 바치겠다는 거죠. 주님은 그걸 귀하게 보신 거예요.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여러분, 그게 충성이고요. 한 가지 빨리 더 얘기하면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또 있어요. long suffering.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어떤 상황에서도 화내지 않고 잘 참는 것. 그걸 우리는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참을성이 좋으신 분은 아니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도 굉장히 자주 분노하시고 굉장히 감정적이셨고 반대자들과 논쟁하기를 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한 게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세보세요. 예수님은 위선자들에 대해서 아주 가차없이 저주하셨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싸움을 잘하셨어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한 번은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위대한 사도가 위대한 사도를 공개적으로 책망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우리 잠깐 몇 장만 앞으로 가보면 11절에서 14절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교제를 하면서 무슨 말을 했겠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했겠죠. 근데 그렇게 교제하고 있는데 저기서 할레파 유대인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할레파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이 저기서 오는 걸 보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눈총 받을까 봐, 이방인하고 어울린다고 눈총 받을까 봐 그 자리를 떠서 도망갔다. 그걸 보고 바나바나 다른 사람들도 다 미혹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선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리고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있을 때는 오직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렇게 말하다가 할레파 유대인들이 오면은 비난받을까 두려워 자리를 뜬다면 네가 복음의 진리를 부끄러워하면서 어떻게 이방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일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네가 확신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방인 앞에나 유대인 앞에서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데, 네가 비난받을 게 두려워서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들 오는 거 보고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 어찌 하나님의 종이 되겠느냐, 그렇게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저격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투쟁하는 거는 그거를 우리가 피해서는 안 돼요. 그런 진리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입 딱 다물고 조용히 있는 거를 오래 참는 미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면 오래 참이란 뭘까요? 오래 참음이라는 거는 누가 나를 공격하고 무시하고 욕을 할 때, 비난할 때 그것을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 때는 참지 말고 내 영광이 훼손될 때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아야 될 때와 못 참을 때를 구분을 잘해야 돼요. 사람들은 반대로 해요. 하나님 영광이 가려질 땐 잘 참아. 그러다 누가 내 욕했다 그러면 못 참아.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누가 나를 무고히 막 비난하고 억울하게 하고,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회사에서나 사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분을 억지로 참으라는 말이 아니라 오래 참음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혀지면 그런 상황도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평온하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내 옆에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 짜증 유발자, 신경을 건드리고 너무나 비호감, 밉상,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도 싫어. 근데 또 내 옆에 와갖고 미운 짓만 해. 그럼 막 짜증이 막 끓어오르잖아요. 근데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히면 그런 사람이 그렇게 미운 짓 해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많이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열매 맺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 맺는 게 중요해요. 그 열매 9가지가 오늘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충성의 열매와 오래 참음의 열매가 무엇인가 기억하고, 여러분 이 열매를 성령께서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맺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것을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게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